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외식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이 신앙의 구체적인 삶에 상세히 말씀을 잘 해주십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늘 합니다. 우리 주님도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너희 이웃에는 늘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그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고 또 내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며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약한 자를 돕고 또 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베푸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섬김을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표현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굉장히 표현이 극적이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해야지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다고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으로 이렇게 존경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낫다는 말씀 오늘 말씀인데 오늘 이 기도와 구제에 있어서 외식하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제함에 있어서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참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너의 의로운 일이죠. 좋은 일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제를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인데 많은 구제와 섬김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어려운 일을 구제를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정신으로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6장 2절에 오늘 읽은 그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팔을 불지 마라, 떠들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떠들지 마라, 이제 그런 말인데, 그 정신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정신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정신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외식하다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그 뜻은 가면을 쓰다 혹은 연극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연극하는 연기자가 연기를 할 때에 아름다운 멋진 그런 이제 삶이 연기로 나타나면은 그 실제 삶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하고 연기하는 그 역은 전혀 관계 없는 것이요. 그와 같이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가면의 모습과 그 안에 실제 얼굴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외식하는 것입니다. 거의 속과 끝이 다른 것, 그 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실수도 많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속과 끝이 하나로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속 다르고 끝 다른 것을 주님이 제일 싫어한다. 그걸 외식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겉으로는 아주 아름다운데, 그러나 그 속에는 그렇지 않은 이 대조적인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겉과 속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신앙의 정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구제할 때에 그렇습니다. 구제할 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회당에서 구제할 때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회당은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고, 만약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좀 약한 사람을 돕고 교회에서 사역을 늘 그렇게 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합니다. 대외적으로 이웃에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선교도 하고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 구제를 할 때에 시장에 많은 사람, 그때 풍습이 그랬답니다. 이 말씀을 이 예수님 공생의 시절 그 시대에 그때 풍습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시장에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가난한 사람도 모이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특히 할 때에 어떤 경우는 실제로 나팔을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이제 구제하러 왔구나,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이제 모여듭니다. 그러면 이제 동전을 많이 바꿨다가 큰 돈을 주면 또 안 되니까 동전을 막 바꿨다가 이걸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전을 이제 주워서 가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실제 풍습이 그런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선한 의도로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이제 나팔을 불고 동전을 뿌리고 그러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존경을 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받겠냐. 그래서 이 나팔을 불지 마라, 그 말은 또 실제로 나팔을 불지 마라는 뜻이 되겠지만은 이 의미는 사람들에게 떠들지 마라. 그 너의 선행, 너의 그 구제함,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하고,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기독교 정신,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은밀하게 해라. 주님이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가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면은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얼마나 은밀하게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그렇게 주님이 비유를 하셨대. 구제를 할 때 그렇게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고 구제를 많이 합니다. 특히 오늘날 뉴스에 보면은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복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특별 대원을 파송을 해가지고 또 제가 어젠가 볼 때는 6명까지 구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그 잔해 속에 숨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기업들이 구호를 모금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 또 특히 기독교 단체에서 또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구호를 모금을 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국제적인 일이 있을 때는 후원을 하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또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헌금 중에 구제 헌금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보통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날 많이는 안 해도 조금씩 날 해요. 매달 구제 헌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이제 선한 일도 쓰겠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구정금 했으니까 뭐 난 다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여러 뭐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군데를 구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큰 금액을 할 경우는 가족끼리 의논을 해갖고 주로 해야 되겠죠. 돈을 어디 썼노? 이렇게 물으면 나중에 대판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생활하는 여비에 조금 되는 그런 걸 내가 알아서 하는 그런까지 다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아내한테 이야기, 그런 건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굳이 할 때는 내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뭐 친구들하고 식사 한번 하는 걸,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다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그런 거는 가족들한테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다 구제를. 기독교인들은 이 여러 갈래를 늘 생활이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전도서에도 너가 그 흘러보낸 그것이 너가 어떤 일을 당해갖고 너도 그렇게 도움을 받을지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너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많은 곳에 구제를 하고, 그게 이제 기독교의 신앙과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그걸 할 때에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건 이미 사람에게 상급을 다 받아서 하나님이 더 줄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4절에 너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으신다. 그래서 구제할 때는 항상 사람 중심, 어떤 덕을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덕을 세울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이제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기도는 호흡에 비유합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하면 늘 호흡합니다. 그럼 사람이 호흡 5분 10분 호흡 안 하면 어찌 됩니까? 그건 뇌에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죽습니다. 적사합니다. 적사. 호흡은 계속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UDT 특별 대원도 바다 밑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5분 이상 못 있습니다. 좀 들어가면 산소 호스 꼽지 않는 한 빨리 그냥 올라와야 되는데, 그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늘 호흡을 한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영의 양식으로 밥하고 비유하면은 밥을 먹듯이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늘 읽어야 되죠. 기도는 호흡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늘 하듯이 늘 하나님께 자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길 갈 때 기도하고, 운전할 때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외에 일주일간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죠. 밥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꺼번에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 굶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기도도 한꺼번에 일주일 하루 만에 하고 그리고 6일간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는 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잠도 안 자고 뭐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늘 일상적인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듯이 밤 되면 잠자고 아침 되면 일어나듯이 늘 우리가
기도는 항상 이제 한다, 항상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 5절 오늘 읽은 말씀 전반부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할 때도 역시 외식하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려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그 6장 5절 그 다음 후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할 그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실제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회당에 와서 기도를 하면 오늘같이 이제 교회당처럼 여기에 와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이 봐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보면은 야,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존경을 하니까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회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아주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고 세리는 세금을 백성들에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쳐버리니까 매국노라고 생각해요. 아주 죄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앞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저 죄인하고 다릅니다. 나는 거룩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내고 아주 나는 저 죄인하고 나는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뒤에 세리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감히 고개를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후자가 더 어렵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세리를 보고 하나님이 더 어렵다고. 그때 세리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의미도 되겠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공기도나 이런 거는 안 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공적으로 하는 기도는 가장 그건 다 들어야지. 공적으로 하는 기도를 그럼 자기 혼자 하면 개인적으로 해야지 공적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앞에 내가 다 저기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들락날락 하니까 뒤에서 와갖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면 사람이 봤으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연락하기를 원하심으로 기도하는 마음과 사람이 이제 봐주기를 바라는 기도만, 그게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거리여기에서 기도를 했다고 조금 전에 길거리에서 오늘 같은 우리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풍습입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당시에 이제 그 국가 공동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가다 길에서 서서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만일에 한 8, 90%다 교회 다니고 그러면은 누가 기도하면 아유 저 사람 뭐 어느 교회 나가는 거 기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9시, 낮 정오 12시, 오후 3시 그 세 번은 하루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 수요 예배 있고 금요 기도 있듯이 한국에 그 시대 그 사람들은 3번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에 보면은 한 번씩 이제 뭐 TV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슬람 뭐라고 앰프에다가 막 이렇게 앰프를 저는 동네에 이슬람 국가는 뭐 다 그냥 자기 이슬람이니까 동네에 그 앰프 사원에서 앰프를 확 크게 틀어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리를 그 온 동네 싹 다 들려. 그럼 기도하는 시간인 것 같다.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양탄자 탁 깔고 양탄자를 딱 들고 다닌다. 탁 깔고 길에서 이 엎드려 절하고 그래 하더라 아닙니까? 딱 그 시간 되면 하루에 5번.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 사무실에 있으면 사무실에 양탄자 깔고 탁 기도를 해요. 자기 기도 시간이나 뭐 사원에 가서 시간 되면 하겠지만은 그리 못하고 급하게. 그러면 길에서라도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전부 그 길바닥에서 양탄자 깔고 엎드려서 기도 안 합니까? 그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마침 바쁘게 다니다가 사원인 그 해당이나 어디 갈 시간이 안 돼 가지고 기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이제 골목 어귀에서라도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 시간이 됐구나. 출장을 가다가 어디 할 수도 없고 길에서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본단 말입니다. 보든지 말든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보니까 늘 길에서 기도를 많이 하던데 참 기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인갑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좋아가지고 이제는 사람들 보라고 아주 길거리에서 손너풀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화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그런 기도는 이미 자기가 상급을 다 받아버렸다. 아무 의미 없는 기도, 껍데기 기도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낮 정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우리나라 슬라브처럼 옥상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뾰족한 지붕이 아니고. 그러면 그걸 주로 위에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곡식을 마르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용이하게 사용해요. 옥상을 용이하게 사용합니다. 낮 정오에 요바에서 베드로가 옥상에 낮 정오 기도 시간에 내가 올라가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그 기도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한 음식만 먹지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그래 보자기 올라가고 내려와서 또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그렇게 그 환상의 뜻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마침 그 3번 환상이 있은 후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그 인근 도시 가이사라의 고넬라로는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사도가 있으니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고넬로가 보낸 하인이 문을 두드렸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가서 그 고넬로 백부장 가정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방인인데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하루에 정한 기도 시간에 늘 베드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정한 기도 시간은 귀중한 거예요.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 시간,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또 주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꼭 골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한 시간에 이 회중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가정에서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주님이 너는 기도할 때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골방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서 문을 탁 닫고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중요한 기도가 있을 때에, 정말 급한 기도가 있고 이 안 들어주면 안 된다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금식을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일 금식할 때도 있고 일주일 금식하는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기도했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해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한 3일 일주일 금식하면은 그 제대로 씻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도 된대.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때 뭐 머리를 감고 이렇게 단장을 하겠습니까? 그럴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도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누가 보면은 머리가 흐트러지고 제대로 빗지도 않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는갑다 이렇게 이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제 막 엉망이 돼가지고 깨째째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갑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그걸 이제 보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 머리를 깨끗하게 단정을 하고 세수를 하고 옷을 깨끗하게, 사람들이 오늘 같으면 화장까지 해가지고 금식하는지 아닌지 전혀 눈치도 못 챌 만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해라, 금식 기도를 하라,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은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신다.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한 가지 더 당부한 게 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 주술하듯이 우리가 이제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주술을 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해가지고 말을 많이 반복하면 그게 뭐가 될 줄 아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버지께 대화를 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은. 사람도 한 번 들으면, 여러 번 들으면은 한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신앙이 없는 거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는 상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엘리야 때 갈멜산 대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하 왕 때에 백성들이 하도 우상 바알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450,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400명, 850을 이방 숭배자들이죠. 이방 신을 숭배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 이제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이방 신에게 먼저 한번 해봐라 하니까 이방 신이 아침부터 낮 정오 될 때까지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막 말해도 아무 응답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 정오가 지나고 나서는 칼로 자기 몸을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 신이 응답해 줄 건 줄 알고 막 그렇게 뛰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요. 마지막 해가 질 무렵에 됐을 때에 엘리야가 딱 한 번 기도하잖아요. 제단을 올려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서 제단불이 태워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주문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면 응답이 되는 걸로 마치 인간적으로 세뇌를 시켜갖고 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늘 하되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데오는 헬라어 언어로 코람 앞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한자로 하면 신전의식.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삶도 코람데오의 정신. 우리의 고신의 정신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완전하진 않죠. 인간이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의 정신이 코람데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구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잘 마음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구제하고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이 너의 의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밀하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구제를 하거나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였으니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 중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오늘날 특히 또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외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아시는 그 주님께 구제하고 기도하여서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